일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엔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식 너무 예쁘죠? 누군가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 17년 동안 감사절에 설교를 했던 본문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설교를 제일 많이 했고,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서의 감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내가 숨 쉬는 거, 구원해 주신 거,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거,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거, 행복한 가정을 주신 거, 우리에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거,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올해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쭉 생각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를 감춰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머리 들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시절에 내 죄와 부끄러움을 만약에 하나님이 감춰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자녀에게, 다른 분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요,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학폭과 관련된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10년 전, 20년 전 어렸을 때 행했던 일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들 때마다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나는 20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올리면.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부부들이 헤어질 때 서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진실 공방을 하며 적나라하게 상대방이 결혼 생활에 있었던 걸 다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가 누군 걸 막론하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게 가려지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과거에 행했던 죄와 허물을 누군가 적나라하게 발설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욕도 하지만, 그게 만약에 나라면,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감춰주신 은혜가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참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는 제발 좀 누가 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누가 안 올리나 30년 전에 나를, 이러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이 기간을 하나님이 감춰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 32편을 읽으니까 얼마나 제가 공감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사함받고 덮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감춰주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교회들은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간증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봐요.
저 들으면서 저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저렇게 다 고백을 했는데 또 그 죄를 지면 그때는 나가서 간증도 하기 힘들 텐데. 때로는 감춰진 것을 감춰진 채로 두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솔직해. 나는 다 말하고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성경 통독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 사는데 근데 똑같은 죄를 20년째 회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내가 또 회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반복하고 그러면서 더 허탈하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못 살지? 이러면서 죄책감도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20년이야. 난 40년도 넘은 게 있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뭐 회개를 해봤자 뭔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날 성경 통독을 마치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샤워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렇게 음성 같은 게 있어요. 너는 왜 매일 씻니, 기철아? 너 나가면 또 더러워질 거 알잖아.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로 인해 여러분이 괴롭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참 후회가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얻게 했을까? 왜 그 말을 듣고 괴롭게 했을까? 왜 아프게 했을까? 근데 돌이켜 보니 9절,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이 저는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픈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제 죄를 오늘 또 회개한다고 해서 야, 너 지금 그러고 왜 사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그 죄를 나에게 고백하니 고맙다. 네가 그 죄가 네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샤워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얼굴도 깨끗이 씻고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감고 여러분 로션 바르고, 그리고 여자분들 여러분 변신하잖아요. 누군지 몰라보게 아침에, 그죠? 여러분, 어제도 씻었고 그저께도 씻었고 20년 전에도 씻었지만 오늘 또 씻어요. 왜? 우리는 밖에 나가는 동안, 아니 살아가면서 다시 더러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씻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도 더러워지는데 뭐 또 씻을 게 있나 하고 한번 있는 그대로 살지 왜 위선적으로 사냐? 그리고 나가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안 와요. 그 더러움이 몸에 배서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향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세상에 나가면 내 몸에 흙먼지와 더러운 것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더러운 것들이 묻게 돼 있고, 때로는 내 안에서 그 더러운 것이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겉으로는 잘 숨겼으나 내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마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가 믿는 회개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또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깨끗이 씻은 사람이 내가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요. 씻지 않으면 어제의 더러움이 내일 모레 계속돼도 내가 거기에 둔감해져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오늘 또 한다고 해서 내일 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울을 비추듯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서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내가 내 모습이 깨끗해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 참 신수가 혼하네 라는 말을 듣는 것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요, 길을 걸어갈 때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묻지 않게 피하게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더러운 것이 내게 아예 묻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할수록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그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와 마주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모고 기도회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어머님이 처녀 때 지은 죄가 진짜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저녁 눈물로 회개하시더라고요. 난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저희 집이 13평에 6명 살았잖아요. 옆방이 다 들려요. 때로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기철이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철이가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많은 기도가 회개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한이 많구나. 뭔가 큰 죄를 졌구나. 여러분, 제가 세상에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돌이켜 보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적은 죄도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거울을 매일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보듯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죄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회개는 울면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가게 하니 내가 기쁘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반복한 죄를 회개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 회개로 인해 내가 조금은 더 횟수가 줄어들고 조금은 더 오랫동안 그 미움과 분노가 지속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비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배 자리에 올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마치 거울을 매일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장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사람관계, 인간관계에서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날마다 보는 거. 그러다가 여러분, 묵은 때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때는 사우나 가잖아요. 저는 그게 목욕 기도회라고 생각해요. 몰아서 한번 씻는 거예요. 그냥 묵은 때를. 옷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회나 골방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없이는 밖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깊이 회개하는 자리에 갔을 때 내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가 고백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요 결코 불행한 사람, 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긴 하되 기쁘게 죄를 지거나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그 일을 기뻐함으로 또 회개하니까 또 용서해 주니까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0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눈물이 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야지 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온종일 내 뼈가 녹는 것처럼 나를 짓누르는 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놨더니,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제가 시간상 다 생략하고 그때 그녀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요.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첫째예요. 둘째,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향해 정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내가 누군가는 정말 저 사람이 저런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자리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춰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부모님이 내가 어릴 적부터 지은 죄를 감춰주지 않았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까봐 더 좋은 말로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내 가족이나 심지어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부끄러운 걸 보고 다 알면서도 감춰줬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죄와 허물을 마치 연예인들이 서로가 막 그렇게 말하듯이 서로가 다 이렇게 까발렸다면 우리가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죄를 감춰준 사람들에게 저는 이 감사의 기간에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딸하고도 전화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 딸이 저의 죄와 허물을 다 까발렸다면, 어제도 아빠 언제 올 거야? 그러는데 참 그 부족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더 이 감사를 전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저는 이 말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마음에서 그걸 지워버릴 수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제가 33절만 읽을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보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감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 죄를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긍정적인 면을 봤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긍정적인 걸 바라보고 긍정적인 걸 말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예수님 쓰신 걸 살펴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얘기는요 몇 번 안 하시고 거의 안 하셨어요. 여러분 딱 얘기하신 게 3번인데 그 3번 중에도 거의 다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47절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걸 빼어버려라. 네 2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좋다. 여러분 이게 지옥에 가라는 말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읽어주고 마실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옥의 무시무시한 걸 두려워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의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서로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춰주신 은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죄를 감춰주며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에게 천국과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제가 설교를 쓰면서 계속 제 안에서 맴돌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분명한데 그곳이 천국으로 화하는도다.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신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려합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1절 가사로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아멘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따라 회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자리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부끄러움과 능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회개와 주님 변화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의 사함의 은혜 죄를 가려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아버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부끄러움과 내 아픔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 감춰 주었길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있는 자리를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감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다른 우리가 누리는 감사들이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미워하며 저주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감격을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죄를 감춰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